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 가운데 불의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서 정의는 사라지고 거짓이 진실을 가장하여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 참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세상 속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자기가 대신 죄수가 되어서 평생을 옥살이 하다가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늦게서야 판명이 나는 이런 경우들. 그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억울하게 가족 중에 누군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불의한 판결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불의한 판결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 그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어떤 세운 그런 그 법관들에 의해서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나 불의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냐고요. 그래서 또 그걸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 강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본 시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21편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지요. 또 때로는 다윗이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남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엉뚱한 생명을,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지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애시당초부터 의로운 것이 없는 인생인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셨어요.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계획, 그 계획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인생, 죄 없다, 흠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구상하시고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불의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의만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그 날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목사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제가 어제 밤에 늦은 시간에 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1주년이 되었나 봐요. 7월 9일이. 근데 그 NCK 전 총무였던 그분이 감리교 목사인데 그 기도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추모 기도회를 한 거예요. 일주기. 박원순 전 시장 돌아가신 그 기념하면서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어디서 드리냐면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소식을 안 그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나가라고, 기자들은 다 나가라고. 사회 보는 분이, 아마 그분도 목사님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공개적인 장소이고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다 규정 자체가 그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나가라 그러냐 이러면서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아니, 노출할 수 없는 것을 왜 은밀하게 해요? 자기들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이 목숨을 끊게 되었는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중에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은 앞뒤 문맥상 전체를 보면은 마치 고난당한 예수인 것처럼 이렇게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져.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것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이렇다. 아니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가 막혔다 이랬잖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야, 그러면서 위로가 된 게 뭐냐면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 무엇이 옳은 것이었는지, 무엇이 그릇된 것이었는지 인간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잠이 들었어요. 네. 정말 미쳐도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나, 이런 기가 막힌 마음에 정말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형용할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능멸하고 어디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갖다가, 그 어떻게 그 사람이 생을 마쳤는데, 기독교는 자살은 엄히 금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자기 몸을 살해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목사들이 추모 기도회 예배라고 하는, 또 예배니 뭐 이런 거룩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요. 마음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 선악간에 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오늘 여기 마지막 절 뭐라 그랬어요? 13절. 다윗은요, 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시편을 꼭 끝에 보면은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아도요, 주님은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의 능력으로 치 높임을 받으십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을 높여드려요. 작년에 우리 여기 앞에 비상계단 앞쪽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 요만한 요렇게 이제 판을 해가지고 가로등을 세우는, 거기에 흙이 있길래 거기에다가 이 채송화를 심었어요. 건너편에 사는 아주머니가 모종을 해줘가지고 채송화를 이렇게 몇 개 심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가득 그렇게 예쁘게 피었는지 제가 오늘 이 교회 오느라고 건너오면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의 그 솜씨들, 세계 만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말 못하는 식물들도, 무생물들까지도, 미생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이 어떻다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온 천하 만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 권사님 또 같이 오면서 건강은 어떠셨나요? 그랬더니 한 이틀 동안 전혀 통증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이 행복을 진작 누리지 못했지? 몸이 아프고 나니까 이틀 동안 아프지 않은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이전에는 내가 건강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왜 이걸 누리지를 못하고 감사한 줄 모르고 행복한 줄 몰랐을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십시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결단하십시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리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리라. 뭐 땅끝까지 주님이 복음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게 있을 때에 남들에게도 그 복음 전하는 것이지,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 복음을 어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그 이름을 능멸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이 사실만으로도 감격하여 다른 거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시편 21편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21편의 결론인 거예요. 주의 권능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는 고난 중에도, 흑암 중에도, 기가 막힌 중에도. 왜 그럴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요, 고난 중에도 감사한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 거예요. 불의가 판을 치는 중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불의가 판을 치는 중에서도 감사할 더 확실한 이유가 뭐냐?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요.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또 비진리가 판을 치잖아요. 연구할 것 같잖아요. 비진리들은요, 다 하나님이 척결하셨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약시대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없었나요? 초대교회들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종교사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단들 보세요. 다 흐지부지 해가지고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그 종적을 찾아보려고 할지라도 아직도 뭐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생명의 수완을 길게 하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다 죽어가는 것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고, 그 거짓된 것, 불의가 판을 치고 했던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행하는 것 같았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떠한가? 나는 오늘 어떤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는가? 과연 나는 그들과 다른가? 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들의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내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보다 더한 불행이 없고 더한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을 보고 비진리가 판을 치는 것을 보고 악한 일들이 성행하고 그것이 막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후손들 중에 후손들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악의 요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여기서 왕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잖아요. 근데 항상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쫓아서 그 추격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뒤에 다윗이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게 하나님의 너무 멋진 그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수를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들이 왕을, 다윗을 해하려 하였지만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비를 당기리로다. 자, 여기서 이 왕은 뭐 이런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이 세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임에 대한 이 고백이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 이것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활시위를 담길 때에 누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왕인 다윗에게도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5장의 말씀인데, 자,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윗이 예언한 내용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이죠. 자, 다윗이 예언했던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왕으로 오셨지만 얼마나 멸시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천대를 받으셨나요? 요즘 예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으로 하여금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요,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무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보면은 아주 꼬맹이들이요,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예뻐가지고 한 2~3살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 있죠. 이런 아이들 너무 예뻐가지고 아우 예쁘다 이러고 그러는데, 간혹 어떤 애기들은 사나운 아기들이 있어요. 사나운 아기들이 있어갖고 예쁘다고 하는데 와서 막 발로 뚝뚝 차고 막 밀쳐트리고 저 이쁘다고 한 거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막 밀쳐트리려고 하고 막 이러는 아기들이 있죠. 여러분, 이 아기가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 앞에 있는 어른은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세거든요. 그냥 손가락으로 밀어도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용감하게 대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무지해서.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풀잎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져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만큼 그냥 항복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힘이 없어. 그러신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이 없어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마치 항복하는 모습인데, 그게 예수님이 항복을 당하실 만큼 무능한 자냐고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앞에 힘 없는 자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졌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잖아요. 그럼 언제 깨달아요? 철들면 깨닫게 돼 있어요. 부끄럽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인자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다. 그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듯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야. 살아나셨죠. 그리고서는 40일 동안 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들이 그토록 누리기를 원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면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지 않습니까?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을,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동일한,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의 현장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 태어난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고난에 동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 죄를 합리화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욕을 먹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때문에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회개부터 출발이 안 되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여러분 지금 오늘 그 귀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죽었더라도 그거는 싹 다 이들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조금 이렇게 하여간 살기 좋은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그런데 그 윤리나 기준도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자기 편은 다 옳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뒷전에서는 온갖 일들을 다 편법을 하고 부당한 일들을 하면서도 내 편이면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있는 불의한 것은 없는가? 참 저 사람들 보니까 참 모순되다. 이중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여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고 구원은 진짜 아무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구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큰 복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이구나. 진짜 내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 나도 저들과 같이 내 주제 파악을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몇십 년 다닌 것 같아도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천국 당연히 갈 줄 알았다가 너 누구냐?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제 파악을 해서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죄인 된 것에 대하여 직면하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 이걸 알게 해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보다 부유한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주 여행을 하는 세계가 되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거 1시간 몇 분인가 기래는데 그게 얼마인지 다 아시죠? 뉴스 시간에 나왔으니까 2억 8천만 원인가 기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천국까지 자기들이 정복해 보겠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정말 우리 주님이 진짜 이제는 오실 수밖에 없겠다. 바벨탑 사건 알잖아요. 얼마나 그들이요 높이 탑을 쌓았는지 하늘에 닿을 만큼 쌓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120층 150층만 해도 엄청 놀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교만이라는 게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좌정하셔서 우리 눈을 밝히시고 보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어떤 주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거예요. 죄를 짓는 일에도 용감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줄 모르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합리화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텐데 똑같아. 아버지와 똑같은 그 분이야. 나와 똑같은 동일한 동질 같은 영광을 가지고 같은 권세를 가진 성령을 보내줄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고난당한 곳. 너희들이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각오해야 돼. 너희들도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각오해야 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전에는 어땠죠? 겁이 많았잖아요. 박해받는 걸 두려워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도망갔지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모여 120명이 그저 열흘 동안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추억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을 때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응하여진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건이죠. 그때부터 베드로가 확 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 사도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 표적과 기사는 어떤 표적과 기사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사도들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주님에게 직접 선택을 받아 길륜 받은 분들을 사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라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칭송을 했어요. 이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제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참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속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런 현실 속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여건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여러분의 건강도 이기고 여러분의 생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이 권세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칭송을 했어요. 달라졌으니까, 겁쟁이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눈이 번뜩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변덕스럽고 한결같지 못하고 욕심 가득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이러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하니까 이들은 어제 그들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에 여러분 이김에 다른 비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있었었죠. 다윗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피신했다는 사실을 하고 사울이 신하들을 보내요. 근데 가는 사람마다 다 예언을 해요. 나중에는 사울 자신이 가요. 그랬더니 가서 옷을 다 벗고 종일종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었는지, 원수가 와서 그렇게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악한 마음, 살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까지도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울이 예언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전해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이론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자, 사도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 믿지 못했던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던 자들, 다 그들이에요. 3,000명, 5,000명 회개한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다 씨 뿌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두게 했어요? 사도들이 거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주께로 나오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그림자만 밟아도 낫게 되는 이런 역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있었던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에도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동일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동일하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역사와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암세포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태움을 입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응하여진 내용이에요.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동네도 못 돌았죠. 동네는커녕 집에 있는 여러분의 안방, 자식들이 있는 방, 그 방도 못 돌지 않았어요? 복음을 온 천하에 더 전하라고 했는데 자식들 방에 가서 자식들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안방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뺨을 맞을지라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당연히 했더라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26년차 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이상해가지고 막 이단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겼어요. 왜? 그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없으니까 막 여성들이 나와서 스피커를 메고 그냥 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런 걸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나 가르쳐주지. 근데 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무슨 그냥 벌레들 보듯이 또는 막 이단을 보듯이 맨 처음에는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이제 요즘은 안 나가면은 목사님 요즘에 안 나오십니까? 이러고 이제 물어요. 이제는. 성경의 말씀대로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곳곳에 다니며. 어제 우리 그 화요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월요 집회 때 우리 집사님이 가서 말씀을 이제 한번 전하셔라. 말씀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말씀 좀 전하겠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하는 것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그 말씀이 살아서 막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막 울컥울컥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나도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뺨을 맞을 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너 오늘 나가서 복음 전하다 내 이름 때문에 뺨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어머 주님 진짜요? 제가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뺨을 맞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뺨을 맞은 적이 없고 침뱉음을 당한 적이 없고 욕은 수없이 많이 먹었지만 미친 엑스 소리도 수없이 들었지만 제가 주님 때문에 뺨을 맞은 적이 없는데 오늘 드디어 주님 때문에 뺨을 맞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냥 솟아나오는데요.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감격스러워갖고 아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생각이 그냥 순간적으로 0점 몇몇 초 사이에 정말요 주님, 제가 드디어 주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주님, 드디어 그래요? 막 이랬는데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목사님도 그러셨대는데 저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뺨을 맞을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현장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담대히 주께서 명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진짜 네가 나를 믿어서 너 지옥 불못에서 다음 주부터 뭐 폭염이 장난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도요 즐기세요. 그리고 은혜로 그 모든 환경을 그냥 변환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하다가 보면은 한글을 딱 쓰고 온순 하고서는 이렇게 그걸 클릭한 다음에 한자로 변환을 하면 한자로 싹 바꿔주잖아요. 영어로도 싹 바꿔주잖아요. 모든 환경을 변환을 하는 훈련을 하세요. 폭염을 보시면서 야 진짜 푹푹 찌는데 숨이 꽉꽉 막히는데 지옥은
얼마나 정말 괴로운 곳일까. 주님, 그 지옥 가기 전에 이 무더위 폭염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원한 생수를, 우리 주님이 생수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생수라 그랬잖아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복을 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교훈을 얻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언젠가는 지날 텐데, 선선한 바람이 불 때가 올 텐데, 주여 펄펄 끓는 불목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 여러분 찬송하는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과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 왜 더운 거야? 오늘은 왜 추운 거야? 오늘은 또 왜 비가 오는 거야?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얼마나 많은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몰라요. 폭염이 올지라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펄펄 뛰면 더 더워요. 펄펄 뛰면 더 덥고, 가만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이 팔레스틴 근동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주님은요, 그 추위를 견디시며 밤에는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다니시면서 땀에 어디 샤워 요즘처럼 이렇게 뜨거운 물, 찬물 이러고 나왔을까요? 물은 또 얼마나 귀해요. 주님 그곳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폭염 비교가 안 돼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너무 더우면 서점에 가도 되고 은행에 가도 되고 카페에 가도 되고 갈 데는 많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 보면서 주님, 하나님이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다 소유하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으로 우리 때문에 오셔갖고, 이것도 더워서 우리는 야단인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니까 사도들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게 있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고, 뱀을 집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때야 될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17절부터 보겠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여러분, 마귀의 성품 뭔지 아세요? 시기심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가 쫓겨난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꼬부라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괴로운 거예요. 얄미로운 거예요. 혹여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돼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들, 이 사두개인들은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종교, 말하자면 이 정치적인 종교꾼들이에요. 그럼 시기가 가득해서, 왜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기적도 못마땅하고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니까 이거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성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진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남들이 안 되는 거 보면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남이 잘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같은 장로님들끼리도 시기하고 같은 권사님들끼리 시기하고 이런다? 아직 신앙에 좀 더 이 기초적인 거를 더 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이, 우리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하나님은 누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분을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어요? 잘 되는 걸 보면 함께 기뻐하고, 자,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바른 길로 가라고 안내는 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없이 정죄만 한다면 이건 자기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라.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마라. 왜 너만 지옥으로 가지? 왜 또 다른 사람까지 그러냐? 그러니 너도 바른 길로 오고 다른 사람들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목사일지라도 무엇인가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목사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냐. 이건 성경에 전체적인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색해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를 해주고 구원하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게 목사가 할 일이야. 이거 전하는 거예요. 광화문에 가서 막 큰 소리를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뭐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그러겠어요?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니까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게 할까 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은 어땠어요? 사도들도 성령님이 강권하시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시기가 가득해가지고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뒀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잘못이 있었어요? 이들이 뭔 잘못을 해요?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도 이만큼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계산상으로. 아니 각색 병든 사람들,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비인격적인 그런 인간 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정신 나간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줬는데 상을 줘야죠. 안 그래요? 인권상을 줘도 노벨상을 줘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 정말 하늘로부터 임한 그 능력과 은혜로 행하는 일에 대하여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합세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악한 원수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성품이 뭐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그리고는 자기만 추종하라는 거예요. 마귀 자기만 추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생각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옥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어요. 십자가로 멸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자, 다윗이 지금 한 말씀하고 연관을 지으세요. 그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후손들까지도 다 멸하셨다 그랬잖아요. 원수들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 같이 보십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진짜 총칼로 막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갖고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육적인 싸움, 전쟁터에서. 근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의 수하에 있는 이 백성들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감옥에 갔다가 그냥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지금 보복을 해주셔요? 감옥의 문은요, 그대로 감옥의 문은 닫혀 있는데 싹 빼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귀가 오호라 이제 오라 쾌제라 그리고서는 아주 이제 내가 이겼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제는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나라 차지하려고 했는데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죠. 아들의 개념은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게 되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이제 내가 그 나라를 이긴 자가 정복하는 거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게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협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마귀는 오라 쾌제라 이제는 내가 이겼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짠 하고 살아나시면서 마귀의 모든 계략은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깨쳐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마귀들이 활동하자. 마귀가 활동해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단수고 귀신들은 복수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활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활동하도록.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 비진리를 가지고 전파하는 자들도 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다 한 통속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 한 뿌리,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왜 내버려 두는 걸까요? 빨리 그들을 멸해버리시면은, 그리고 빨리 주님 오시면은 그냥 좋을 텐데 왜 도대체 마귀가 저렇게 극성을 부리고 악한 일들이 막 그냥 판을 치고 너무너무 막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초대교회 그런 순교자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순교를 당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마귀를 멸하지 않고 그러실까? 그 이유는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아직도 마귀에게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멸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알곡들까지도 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뽑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를 싹 뽑아버리면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사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마지막 이 세상 심판하실 때까지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원수 마귀,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과의, 그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버린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도 있잖아요. 이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은 끝나고 났을 때 주인공이, 착한 주인공이 아주 불행하게 죽는 거 보면 어떻죠? 굉장히 막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고난 끝에 막 그러고 이랬는데 주인공이 나중에 막 그 악한 악당들을 다 멸하고 승리하는 거 보면 시원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귀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백성들이 계속 고난만 당하고 이러도록 내버려 두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도들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넣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빼내셨어요. 빼내셔가지고 가서, 아직 너희들의 사명이 안 끝났어. 죽을 때가 아니야. 성전에 가서 말하라 하니까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하신 명령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 해할 자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의 목을 다 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도 계속 막 심지어 아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만 적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또 충성스러운 그런 그 신하인 것 같은데 요압 장군에게서도요 보면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다윗을 위하는 것 같은데 아주 그 요압 장군도 스트레스를 많이 준 장군이에요. 그래 나중에 보면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이 사람 통해서도 마음이 어려웠는지, 하여간 오직 주님 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는 삶을 다윗이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 그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하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왕을 위해서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고백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그 말씀들이 우리 주 예수님 참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좀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랬어요. 자, 사도들이 어디 있는 줄 알고요? 감옥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원로들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을 재판하려고, 이 사람들에게 하여간 재판해도 제대로 하겠어요? 억울하게 다 누명 씌워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또 죽였으니까 이러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니 옥은 어떻게 됐어요?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가끔씩 그저 왕정시대에 대한 조선 왕조에 대한 이 사극들을 보게 되면 누가 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빼내가잖아요. 그러나 이거는요 자물쇠를 열고 뭐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슬에 매인 것 같고 죽음의 병이 위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더 큰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어느 순간에 보면 어때요? 원수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암덩어리들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이들의 사도들의 생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싹 빼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범사에 여러분들이 지금 올가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순간 이 무거운 짐을 언제나 풀까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날에는 순식간에 여러분들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이 무거운 멍에를 다 풀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이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뭐 열쇠가 풀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일이니까 사람이 와서 알리되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러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강제로 하지 못해요. 왜냐? 이들이 하는 일들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막 병이 고침을 받지 귀신들이 떠나가지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그들의 시기심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의 시기심과 질투심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라시는 일만 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명하신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믿어라 그랬으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한다고요. 의심하지 말라 했는데 의심하고 기뻐하라 했는데 불평하고 이러니까 맨날 마귀가 잘하고 있어 그러죠. 주님은 슬퍼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라 하시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간단해요. 거꾸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도 그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우리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박해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았다고요. 윤리나 도덕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에서가 아니라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치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우리 원천교회를 통해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마지막에서도 지말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더라. 양심은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죽게 한 것에 대한 또 양심이 있으니까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하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니까 눈치 보고 할 말을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결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딱 보면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이 분명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지만 우리 주님과 동일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자기들 안에 사로잡아 주셨을 때에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명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찔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자기를 잡아 죽여가지고 판결하고 이러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야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증인 삼아 주시려고,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죽으라 하면 죽고 더 살라 하면 살고 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할 일이 있어서 더 좀 살아라 그러면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셔요. 이 무더운 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단들이에요. 뭐 처처에서 각국 나라에서 이런, 여러분 그런 건 뭐 그러려니 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으로 충만할까?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충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